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이라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이 주는 교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또 제자들도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잔치를 잔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연회장도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인들, 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좀 확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확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본문의 의미를 또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린 누군가 하면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 신랑과 신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 이 신랑과 이 신부의 그런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오늘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진 겁니까? 이 기적은 이제 막 결혼식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다른 장소도 참 많은데 왜 하필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은데 시골 벽천에서 이제 막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 데서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곳에서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일을 위해서 소중한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을 시작하는 한 부부를 위해서 지금 기적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 특별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든지 첫 번째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한다. 이 국정연설이 여러 번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하는 국정연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대통령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첫 번째 국정연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국정연설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 저도 이제 설교자로 이제 수천 번의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자에게 참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설교는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서가 딱 되었을 때 우리 어른 성도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그 설교.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 그 긴장감들, 열정들, 그 내용들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죠. 많은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도 직장 다니신 분들에게 이 첫 월급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월급 아닙니까? 이 사람들 첫 월급 타면 주로 뭐 합니까? 첫 월급 타면 밀린 카드값 갔나요? 첫 월급 타서? 그런 거 별로 없죠. 첫 월급 타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선물을 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첫 월급 타는 그 청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뭘 사드려요? 내복 사드리죠. 내복도 무슨 색깔이? 빨간색. 이상했어요. 빨간색 아니고 빨간색 내복을 사드려요. 그 왜 그래요? 이 첫 월급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척을 못하면 이 소중한 부모님 앞에 선물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첫 기적이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으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 주변에 휩쓸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첫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었고 많은 기도했었고 또 고민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야, 이 첫 기적을 내가 언제 행해야 될까? 이 첫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까? 아마 준비했을 거고 기도했을 거고 고심했을 겁니다. 그런 준비 속에서 그런 고심과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이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 바로 이 신혼부부, 이제 가정을 막 꾸미는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하신 분입니까? 병든 사람 찾아가서 병 고쳐줘야 되죠. 배고픈 사람 먹여줘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가서 또 찾아주셔야죠.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바쁜 스케줄, 바쁜 일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바로 이 가정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첫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게도 첫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뭡니까? 그 기적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가서 마지막 6일째 누구를 창조합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또 어떻게 화를 만들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을 부지런히 하신 이유가 뭐냐면 6일 그 마지막 날 창조받을 아담과 하의 부부, 그 아담과 하,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이제 결혼해서 다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부부를 위해서 아담과 하라는 부부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보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보다 어떻게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온몸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사랑하는 조국주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뭔가 있다, 능력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다면 괜히 엄한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술친구 막 이것저것 사주고 술친구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쓰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주 강한 톤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한국도 그래요. 이제 목사 한 표를 받기 전에 그 전날에 이제 면접을 좀 봅니다. 시험을 보기도 하고 면접을 봐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 마치고 목사 한 표를 받은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 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 한 표를 받는데 그 전날 인터뷰를 한 거죠.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제 면접을 한 거예요. 이제 면접을 딱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 한국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미스터 한국의 씨, 만약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주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연락을 당신이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11시에 설교하러 설교단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아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죠. 제가 뭐 간다면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아내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 다 하고 설교 끝나면 갈 것 같은데 아마 그분도 한국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내는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고 그 설교 끝나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했는데 결국 그분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 유흥도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그런 어떤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걸 보면 참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가 참 차이가 많구나.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목사님들, 참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갖춰진 그런 자세로서 목양 이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이것이 옳던 그르던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셔야 돼요. 막말로 장동을 들고 내가 싸워서 내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장렬하게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 가정에 정말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괜히 한번 이복 한번 받기 위해서 스타킹에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가정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똑똑함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될 수 없는 정말 그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그 가정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죠.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야 뭐 토요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결혼식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주간 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잔치 한 번 벌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혼인잔치 하면 한 주간 내내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잔치에 흥을 돋구는 데 필요한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글을 보니까 만약에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면 하객들이 돌을 들어서 주인을 쳐도 죄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이 결혼잔치,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 잔치가 좋은 잔치냐 나쁜 잔치냐 구별하는 게 포도주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좋은 포도주가 나오면 좋은 잔치가 되는 거고 나쁜 포도주가 나오면 나쁜 포도주가 되는 거 나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잔치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요, 결혼식을 지금 막 하는데 결혼식 팔이 깨진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일입니다. 잔치의 흥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포도주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진다고 해서 포도주가 금방 나오나요? 숙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는 다가왔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숙성시킬 그런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동원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집,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위기,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이 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 바꾸면 다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가나 지역에 있던 이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씩요. 우리가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족 간의 불화, 이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죠. 부부 간의 불화가 있든지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때 이거 상당히 크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가끔은 어떤 분이 그래요. 노숙자가 부러울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노숙자가 부러울 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 부부 간의 불화가 심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하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또 그럴 때도 있죠. 우리 평소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냐 하면서 이 돈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요. 그냥 평상시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어느 때 가보면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정말 이 시간 돈이 없으면 이 가정에 해체될 그런 위기가 있고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평상시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정말 이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때는 어떻게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 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게 기도하죠. 이야, 좀 제발 당첨되게다가. 참 희한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복권 사면 1등상, 2등상, 3등상, 다행상, 아차상 탁탁탁 붙는데 믿는 사람들이 복권 사고 세게 기도하면요 다 꽝꽝꽝 나와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가정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닥치는 위기 중에 건강 문제, 아주 심각한 위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그 중에서도 다 건강한데 딱 한 사람만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다면 온 가족이 정말 힘들어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생기는 위기는요 종류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와 문제들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내 얘기네? 목사님이 약간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가정 이야기네? 정말 우리 가정에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기적을 꼭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가정 혹시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하늘에서 돈이 안 쏟아져도 나름대로 내가 넉넉하게 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뭐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체력이 이렇게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고 가족들끼리 알콩달콩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위기의 모습들 이런 기적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어쩌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설교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랑 신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기적인데 이 신랑과 신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닥쳐왔는지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결혼잔치에 어떤 아무런 분위기가 지금 덮고 있는지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부침기가 떨어졌는지 이 신랑 신부, 이 신혼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준 그런 기적입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보지 못하고 안심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런 신랑 신부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혹시 이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참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이분을 참 좋아했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사역의 근무지였던 한국당에 가정사역을 이렇게 도입해서 소개한 그런 분인데요. 그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남편은 목사님이고 그분은 미국에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가정사역에 대한 책도 번역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쓰시고 가정생활 세미나를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패밀리 성결한 목사님이 가정사역자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분 전에 한 15년 전에 한 20년, 15년 그 이후에 이전에는 이분이 한국의 가정사역자 대표적인 가정사역자였어요. 이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요 이분의 책을 읽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정을 잘 세워가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도전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요.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죠. 그냥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가정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생긴 거죠. 있었어도 하는데 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이분의 가정이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렇게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도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했던 저분의 가정에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막 놀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놀랄 필요도 없고 배신감을 느낄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위기는 누구도 외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무슨 위기가 닥쳐왔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때 여러분 절대 이게 이 책임이다, 이 탓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의 위기는 태풍과 같은 거예요. 태풍이 사람 얼굴 보고 옵니까? 아니죠. 아무데나 아무 사람 가리지 않고 태풍 불게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건강해 보여도 위기가 닥치면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갖고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만 갖고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 이 땅에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 나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이 기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기적을 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는요, 그 가정에서 이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참 많고, 그러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집니다. 무슨 무지몽매한 말을 하냐고 따져요. 예수쟁이들이 그런 말밖에 못한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심지어 신신학자들도, 잘못된 신신학자들도 이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라 포도주가 없으니까 종들을 온 동네에 보내가지고 이 포도주를 빌려온 거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기적을 부인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믿지 않아요. 거기에 세상은 자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생각이고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무슨 기적이냐 하면서 기적을 부정하고 기적을 얕보고 깔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어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 가정에 반드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기적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기적들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아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모든 기적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가 내 가정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정을 아끼시고 내가 내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 원하는 그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회사 경영을 위한 기적보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기적보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적은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신방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가정은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정도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실타래풀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했죠. 천석분에게는 천가지가 없죠. 만석분에는 걱정이 없습니까? 만석분에는 뭐예요? 만가지가 없죠.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말이에요. 참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참 진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기적들이 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구하듯이 여러분들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구하신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염치불구하시고 정말 가정에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 위기와 그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가정을 위해 베풀어 줄 정도로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마리아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구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